지금부터 504년 전 오늘이었죠. 1517년 10월 31일. 그날은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날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사이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로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대학교 내에 있었던 만성교회의 그 현관 쪽에다 카톨릭을 대항해서 반박하는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기치 않게도 그 뒤에 수많은 폭풍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아주 많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면죄부라는 게 죄를 용서해 주는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면 더 큰 걸 사고 더 값어치 있는 걸 사면 그만큼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통에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연옥에 있던 심령들이 천국에 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자본 만능주의는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횡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순응할 수 없었던 루터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신앙과 명예를 걸고, 그때 거대 조직이었던 진짜 그 카톨릭 시대였죠. 중세 전체가. 그 시대에 교황과 카톨릭을 대항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기치를 들고 대항하여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이 변화되고 개혁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카톨릭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황을 그리고 특별한 성인들을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명령이죠. 교황령, 교황의 규칙들이죠. 교황의 칙서, 이런 것들을 더 권위 있게 보았습니다. 이신층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의로워진다는 이 구원론의 핵심이 아니라 이행득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의 잘못된 이 일들 때문에 결국 카톨릭과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을 구교라고 할 때에 이와 결별한 루터를 따르는 새로운 신앙사조를 신교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구교인 천주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교황과 싸웠다, 저항하였다 하여서 개혁할 때 개자에 개신교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4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 종교개혁 기념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신앙을 변질시키는가? 그리고 이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504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주제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열정을 주님 나라를 향한 표대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서입니다. 커버넌트라고 하죠. 신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불리고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때는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개월을 지나 3개월 차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흘간 준비를 하고 쫙 구름대같이 시내산에 나가게 됩니다. 경계선을 설치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 쭉 나갑니다. 대표로 해서. 그리고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가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계약서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계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자면 내 말 잘 들어요 이 소리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릴 때 타이르듯이 자주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빠 말씀 잘 따라라. 엄마 말씀 잘 따라. 요거예요. 요거.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소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걸작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대표작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소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온 세계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는 거죠. 백성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무진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주님의 말과 언약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이 정리된 게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 쫙 걸쳐서 주님의 율법이 선포가 돼요. 그게 전체가 613개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결법전, 주의 백성들이 생활해야 될 생활법전 613개 계명이 쭉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때 당시엔 종이가 뭐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도 쓰고 뭐 돌에 쓰고 이러던 시대인데 백성들이 이걸 다 적어가지고 어디 다닐 데도 없고, 그래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613개 율법을 몇 개로 요약해 주셨습니까? 10개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10계명입니다.
613개 계명을 압축한 거죠.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첫 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총화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총합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을 쫙 짜서 녹이면 나오는 최후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사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섬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안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계명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동전의 뒷면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에 두 번째 계명까지 녹아져서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유일하신 주님을 우상 없이 거룩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연속적으로 녹아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1계명을 그냥 얘기하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양립 불가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다른 신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all 아니면 전무 or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 십계명 첫 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우상을 알아야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건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뭔지 알아야, 그래야 그것에게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개념이 구약에는 그래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쉬웠어요, 구별하기가. 왜냐하면 구약에는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 가족이 섬기는 신, 가문이 섬기는 신,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해서, 그게 금은 동철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좋은 거로 만들든지 어떤 것으로 만들든지 그것을 자기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 만들어진 신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들어진 신에 절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지어놓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만 절하라 할 때에 절을 안 하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절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그 우상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거나 그걸 섬기거나 따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되었던 것이죠. 쉬웠습니다. 구별하기가, 분별하기가.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에 이르르면서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너무 그 개념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 심령을 차지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돈이지, 맘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의 이름이 있을 정도예요. 맘몬이라고 하는 돈이지 않을까? 향락과 일락과 쾌락, 이런 성적인 것이 우상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쫓는데 이게 우상이 아닐까? 아니면 10대, 20대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그 아이돌, 이게 우상 아닐까? 누구는 자녀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상일까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이걸 쓰면 이건 악이 될 수 있고, 이건 죄가 될 수 있고, 그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들, 선인들, 의인들이 이 지금 언급한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쓴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그럼 돈이 우상이 아니구나. 권력이 우상이 아니네. 그럼 뭐가 우상이냐? 오늘날의 우상을 정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은, 언어와 문장과 말들은 되게 세련되고 멋집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우상 숭배를 보면 이런 게 우상 숭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우상 숭배가 과연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죄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이 생기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2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그 유혹자인 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러고 나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게 욕심이죠. 욕망이죠. 와, 진짜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니야?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더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욕망이 탐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걸 따먹습니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걸 남편에게 주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피조물인 뱀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 아내의 말을 따라가요. 물론 아내를 존중해주고 잘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이 살아남기 위한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하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어. 그거 독사과야. 그거 손대지도 마, 가까이 하지도 마. 그걸 먹는다니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고 같이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됐어요. 원죄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의 죄목이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사 속에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죄목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리,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선배들이 많은 죄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건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다, 그건 교만이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다, 그리고 그건 탐심이다, 그걸 욕심내가지고 그것을 먹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건 탐심이 결국 원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자유의 남용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준 자유 결정권을 그걸 남용한 거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죄를 위해, 자기를 위해 쓴 것은 자유의 남용이다. 이러한 수많은 영적 거성들, 교회사의 거성들이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정의를 포괄하는 원죄의 죄명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인간이 가장 짓기 쉽고 범하기 쉬운 죄라는 걸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짓지 말라고 10계명의 율법의 제일 앞인 1계명과 2계명에 뚜렷하게 새겨주신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를 뒤집어서 이 사건을, 최초의 원죄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관계와 에너지와 믿음, 신앙과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야 하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피조물의 말을 따라가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형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품고 다른 것들을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걸 십계명에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선악 열매를 더 욕심내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시도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독과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죽음의 독과로 정의를 했는데, 그것을
야 맛있겠다, 먹고 싶다, 아주 보기 좋은데 괜찮겠어, 지혜롭게 하겠어 라고 아주 좋은 생과로 인식을 바꾸는 거, 재정의하는 거죠.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그 가톨릭이 무슨 죄를 진 거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드려지고 쓰여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 상황, 환경에 빠져서 그것을 등지는 죄.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글로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걸 쫓아가. 뱀을 쫓고 여자의 말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놨더니 그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 40년간 행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등지고 레판, 별의 신 레판 뭐 이런 걸 쫓고 다른 걸 쫓아가는 행위를 버젓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웠건만 그들이 하나님 쫓기를 금방 그만두고 우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창세기 그 3장에서 벌어진 이 우상숭배 사건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8장에 가면 17장에 7번째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근데 18장에 가면 이 바벨론이 뭔지를 설명해 줘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구축된 세상의 체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있는 곳, 다른 영이 있는 곳, 우상숭배하는 것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 붙들어야 해요?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 Z 사건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부딪힐 때, A 사건이 부딪힐 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레마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레마의 음성이,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의 성경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녹아진 신앙의 연륜을 바탕으로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들어야, 연구해야, 암송해야 이 레마의 음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혼자 일하는 분들은 말씀 틀어놓고 일하세요. 가정에서 말씀 틀어놓고 가사 일하세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럴 때 말씀 들으세요. 말씀 틀어놓고 운동하세요. 그거 들으면서 산책하세요. 요새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런 거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꽂는 이어폰도 있는데 그냥 떨어져서 듣는 것도 많아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착용하고 다 걸으면서 말씀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얻어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이 말씀에 이런 말 쓰기가 그런데 근데 진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막 흘러가는데 아우 목사님 그거 그냥 흘러가는데 그게 말씀을 듣는 효과가 있나?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냥 물 붓는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말씀을 막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팍 꽂히는 게 있어요.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붙드세요. 그게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음악가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장수한다. 철학자들은 산책을 하면서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들으면서 은혜가 될 때 그 자극제, 그 파장, 거기서 깨달을 때 은혜가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감동, 감화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게 죽은 세포도 깨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는 제일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듣고 외우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백약이 무효합니다. 근데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려고 애쓰면 잘 안 외워지죠. 근데 애를 쓸 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여기 막힌 이 폐혈관들을 막 뚫어내려고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거든요. 똑같아요. 안 외워지는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려고 할 때 내 세포가 치매 걸리려고 하는 그 내 세포가 뚫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과학이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살게 해주셨어요. 인생을. 말씀을 따를 때에 인생이 행복하게 우주 역사 속에 0으로 6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등지니까 죽음이 오고 그걸 떠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형벌이 오는 것이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2년간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살아봤지만 이게 혼자 뭐 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가사일하면서 일하면서 계속 들으면 어떤 건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예?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안 되지 않아요. 그 은혜되는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는 만성이 돼버려요. 그냥 말씀이 들리는가 마나보다 막 이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식어져요. 그것도. 그래서 함께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나누셔야 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장작불도 혼자 있으면 그냥 타다가 꺼져요. 좋은 동역자와 같이 나누셔요. 근데 내일부터는요 10명 이하의 모임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이 가능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방역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당에서도 할 수 있고 저 2층 식당에서도 할 수 있고 저 지하 기도실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것들 거기서 나누셔요.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깨달은 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나누는 분도 은혜가 되지만 듣는 분들이 굉장히 자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노벨상 탄 방법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생명을 불어넣어 두셨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로고스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스를 가지고 이 소스가 없는데 이게 쌓아두질 않았는데 이거 주님과 같이 은혜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옵니까? 그러니까 그 레마의 음성이 듣지 않고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른 것들을 우리 속에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은 오직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한국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